늘 보는 얼굴인데 작년에 만나고 처음 예배를 얼굴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때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또 내일도 이렇게 살겠구나 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은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일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게 된 그 순간부터 두렵고 당황되고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하여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죠. 다윗 이분이 다시 생각이 되져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써놓은 글들을 특히 시편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예, 그 율법으로 말하면은 죄인이죠. 간음죄 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그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아합적으로 나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살인죄를 또 도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쫓아 살았는데도 내가 내 일생 이루어놓은 그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훌륭한 분도 그런데 그래 약점 많은 그분인데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아주 처절하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은 이분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분이 써놓은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참 깨달음이 많이 왔어요. 율법 시대인데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갈망을 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 되어 있고 성경 맨 끝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구원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이 유지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참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나서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은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내가 네 앞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감춰서 내가 지나가도록 하겠다 하시면 하신 말씀이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뵈는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영광을 보면서도 막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엎드려서 어떤 사람은 막 깊이 잠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이 막 썩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렇게 안다면 누구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소망을 씌웠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장차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세는 지금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되면은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내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하고 있을 때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빛으로 확 변하고
그 순간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죠. 이 구약의 대표들이에요. 이 두 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눈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초막을 3개 지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그런 말하는 순간에 구름이 확 덮으면서 위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나중에 싹 나타난 거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모세가 한 말하고 똑같죠. 예, 모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라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을 이루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그대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형상,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영광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문제 푸시려고 나는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 내 존재, 내 삶은 내 생명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이런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죄사함의 사건을 통과해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냐?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인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접한 사람에게 같이 임하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자녀가 돼서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역할을 다 하셔서 영광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마음에 나타나는 감정의 특징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막 그런 갈등 구조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자유롭게 돼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엊그제 그 익산에 갔다 왔어요. 굉장히 해박하고 그분이 아주 기자신데 아주 기자로서 글 쓰는 것 보면 내가 대기자로 불러요. 워낙 탁월하셔서. 근데 이분이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위를 4분의 3을 잘라냈대요. 그래가지고 뭘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나한테 밥만 사주고 당신은 못 먹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지정해 놓은 그 처방을 약국에서 사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예. 생명 앞에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명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몸은 좀 불편하지만 우리 그걸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몸으로서도 전혀 거부감 없이 평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 은혜만으로도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정말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내용,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죠.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떤 노력에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줌으로써 만물이 회복이 되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같이 타락해버렸는데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피조물이 회복이 되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성경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말 못하는 저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사람은 모르는데 말 못한 저것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감으로써 좀 참 안정감을 갖죠.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3장에서 깨져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오시도록까지 구약의 역사 총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계속 반역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 편에 서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역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기까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걸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혔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내게 서운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지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심이 돌이켜 볼 때 그 사람이 용납이 되진 것이 참 기적 같아요. 예.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머물러 살지만은 그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들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었도다고 선포하세요. 다 완성됐도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전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이제는 창세기 1, 2장에서 보여졌던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져 가지고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보여주고 듣게 하고 깨달음을 주셔야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지.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서 오늘 시편 51편 길지 않아요. 여기 보면 다윗 시입니다. 다윗 이분이 그 밧세바를 왕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했죠. 그래가지고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다가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워낙 충실한 사람이라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하고 성 밖에 그러고 문에 있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도록 해놓고 뒤로 물러버리니까는 그 앞이 저기 차가지고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결국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제 나단 선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훌륭한 다윗.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할 정도로 그 정말 아름다운 다윗. 이분 앞에 말을 할 때에 이 왕이 고백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 속에서 새 언약을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그 고통, 우리가 뭐 죄지면은 죄싹을 갚으려고 막 재물을 더 바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보통 아무나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쭉 말씀을 놓고 보니까 막 절절히 안에 와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다시 한번 시편을 쭉 읽어서 이분의 마음을 한번 품고 살아보자.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어쩌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이분의 모습을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1편 보면요, 길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4절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놓고 보더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뭔지. 자기 그 죄를 드러내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지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쭉 열어보면 다윗시가 나오는데요. 막 고통스러운 시부터 나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쫓기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수치를 당할 만큼 어쩔 수 없이 적군 동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뚝뚝 긋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왕이 보고는 저 미친놈이 뭘 하냐, 건드려봤더니 뭐하냐, 가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으로서 참 대표적인 왕인데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절하고 비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막 고통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면서 뭘 깨달았냐? 그 와중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그 시편 103편 교동문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다윗의 시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이제 죽음 앞에 던져진 나를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시를 써놨는데 이 시를 썼던 분이 한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원시죠, 원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봐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이런 사는 환경은 지금 바꿔져 있지만은 이 영혼, 의식,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부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고 서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감찰하고 계시죠. 거기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했고, 범죄한 뒤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절절히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절절히 나타나서 참 인간 가운데 왕 중에 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될 만큼 이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갖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욕심으로 얽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런 자격이 없죠. 그래서 오늘 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계속 이제는 자기의 죄를 근본부터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다윗 시대에도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기름을 부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애언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뭘 다스리고 행하고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김 당하는 거예요. 내쫓임 당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상황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진행해서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부 알고 있어요. 예. 내가 너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네가 빚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정해진 날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네 모든 일생의 것을 내 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다윗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회복된 후에 내가 이 교훈을 가르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13절.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아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그 목숨까지 잃게 한 이 다윗이 모든 이런 그 간음죄, 살인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이 떠나시면 생명이 떠난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셨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주셨죠.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의 고백이 어떠냐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렵니다. 아멘. 내가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찬양한 게 아니라 이 찬양하도록 입술을 열어서 그 안에 생명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게 찬양이 진짜 찬양이죠. 이게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서 이토록 회복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한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찬양이죠. 인간 스스로 작정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벌써 그 새 언약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지금 고백하고 시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진짜 회개하고 있죠. 아주 생명으로 자기의 진심으로 자기의 존재 본질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이 마음을 안 받아주면 누구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왕이 통치하면서 일을 하죠. 하는데 이 일을 다윗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이어지고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시가 막 감동이 돼요. 예. 수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진실로 한 사람들 그 글들이 마음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러지, 본인은 전혀 회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그냥 머리로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남을 뭐 돈은 벌지 몰라요. 그래 남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회개한 마음, 찢겨진 심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이 뭡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에 흙처럼 그냥 쏟아져 버린 거죠. 누가 밟아버리듯이 내가 그 밟힘을 당해서 나를 그냥 완전히 부인해 버리고 나는 흙입니다. 다른 편에 또 그런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 찬양도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예. 존재하고 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찬양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막 내 안에 생명이 회복이 있죠. 예. 이렇게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 마음으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19절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으면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로 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속에서 참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 표현해주고 있고, 이러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탄생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예.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려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인가 제물인가 그걸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그 11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주십시오. 이 고백만을 잊지 않고만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늘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풍성한 열매들,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인데 그 안에 절절히 우리와 똑같은 심정에서 나타난 고백이 나타나 있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목적, 왕이 되어서 권세를 행사하는데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행사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까지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육신적으로 설명한 만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허물과 죄가 있었고,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 영광을 선포함으로 짧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새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인간,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하는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능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지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의 기쁨과 풍요와 권능으로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